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하심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126번으로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도 마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4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고종순 장로님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중부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세상 속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지내게 하셨다가 안식일을 통해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먼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나라는 물론이요 전 세계가 감염의 공포에 휩싸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 위기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국가와 사회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집 각 교회마다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다시는 불의와 불안들이 예배를 침해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세상에 만연한 이단과 사탄의 무리들이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날개를 꺾으사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는 성도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은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멀리 벗어나게 하옵소서. 부지불식한 지은 죄와 세상 유혹에 끌려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풍요를 회복한 나라이옵니다. 다시금 자유가 훼손되거나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열심으로 섬겨 후손은 물론이요 자손 만대까지 복받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새성전 중부교회를 주님께 허락하여 주시고 준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전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이 성전이 분명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가 되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전심을 다해 수없는 날을 땀과 눈물과 시간과 물질을 들이며 눈물로 기도하신 목사님과 건축위원 그리고 성도들의 소망을 오늘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성전을 허락하셨사오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전도에 총력을 기울여 성전을 가득히 메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자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정성껏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서 우리 영혼에 기름진 꼴이 되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환난 가운데 주님을 찾는 성도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라파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체인 각 부서와 부서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전도에 힘쓰는 전도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과 주님을 모르는 불쌍한 이웃에게 구원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여 세운 항존직 직분자들을 축복하시고 교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선한 사역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김영희 집사님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심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를 해주신 다음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 못하셨지만은 주께 받은 은혜 주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도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도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시면 주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축위원들의 수고와 또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성전 준공이 승인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또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예배와 똑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와 또 이번 주간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는 역시 지난주처럼 개인별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는 주중의 상황을 보아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새성전에 오셔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각기 자기 정한 시간에 교회에 와서 기도실에서 함께 기도하는 걸 제가 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껏 오셔서 언제든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구장이나 구역장들은 구역 식구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구역장 또 부서장들은 세례 대상자 명단을 부목사님께 문자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헌금 드리기 원하는 분은 여러분 지금 아까 찬송할 때 구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 구자로 헌금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경건하게 보내는 또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드린 예배와 똑같이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가정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옵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이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 준공이 났지만은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주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놀라운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 속히 건강 주시고 출타하나 해외 나와 있는 성도들,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 또한 하나님 품 안에 또 한 주간 더 품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영회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능력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명애 집사님 찬양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일에 이어서 오늘 또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도 잘 계셨습니까? 예배가 그렇게 그리운 줄 몰랐고 성도들이 그렇게 보고 싶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서 이 질병이 물러가고 새성전에서 신나게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제는 우리 교회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2년 5개월간의 건축 공사가 끝나고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새성전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어차피 준공이 나겠지만은 왜 그렇게 온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우리 교회는 1982년도에 천막교회로 개척된 이래 개척 후 4년 후에 1986년도에 교회를 건축해서 32년간, 그러니까 재작년 2018년 6월까지 거기서 예배드리다가 그 교회를 풍성한 교회에 넘겨주고 임시 예배 처소에서 1년 8개월, 꼭 20개월 동안 예배를 드렸고 지난 3월 1일 주일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곳으로 이전은 했지만은 지금까지 코로나19 사태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 또 2주일째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준공 소식을 들은 후에 너무 기뻐서 성도들에게만 알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청했는데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밤 11시 30분에 일어나서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 기도실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3시간 동안 기도하다가 새벽 3시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은 특별히 감사한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10가지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기공 예배 후에 지난 2년 5개월간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째로 성전 건축 중에 한 사람의 성도도 우리 성도들 시험 드는 자가 없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 성도들이 물질로 기도로 힘껏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그리고 네 번째로 온 성도들이 그 열악한 임시 예배 처소에서 예배 드리면서 한마디 불평도 없이 건축위원들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그리고 다섯째, 지금까지
158회에 걸쳐서 건축위원회를 열었지만은 한 번도 얼굴 붉힌 일이 없이 은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개입해 주신 것. 그리고 여섯 번째로 시마다 때마다 그 엄청난 건축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신 것. 그리고 일곱 번째, 코로나19 때문에 준공 전에 입당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하신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여기 이전해 놓고 지난주일부터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건 엄밀하게 따지면 불법입니다. 준공 나기 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걸 제가 좀 걱정을 했는데 마침 코로나19 때문에 여기서 예배 안 드리게 돼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덟 번째로 인터넷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신 것.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목사님 예배가 이렇게 그리워지는지 몰랐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몰랐는데 교회 안 가니까 아주 교회가 그립고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줄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런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앞으로 남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줄 믿는 믿음을 주신 것. 마지막 열 번째로 제 개인적으로 이 건축이 한창 힘들 때가 지금부터 1년 4개월 전부터 힘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4개월 동안 신앙 서적을 132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하루 한 끼만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보통 저는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하루 3시간씩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하게 하심으로 부족한 종의 영성을 성장시켜 주신 것.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만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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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엔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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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노래를 그냥 여러 번 부르면서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만 드렸습니다. 역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화평의 십자가를 기억했고 오늘은 능력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는 저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오늘 우리 교회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됩니까?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임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능력 중에 가장 귀한 능력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당신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세요. 자기 살기도 힘드는데 교회 건축한다고 온 성도들이 매달려서 헌신하고, 자기 일도 바쁜데 내 집도 아닌 교회를 지으면서 기쁨과 확신으로 헌신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십시오. 이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집사님은요, 자기 할 일 다 제쳐놓고 매일 교회 와가지고 청소하고 뭐 교회 청소 도구함 만든다고 뚱땅그려 만들고 용접하고, 어떤 권사님들은요 매일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자기 부서가 들어갈 장소를 둘러보고 관심을 가지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꾸며야 될까? 어떤 교인들은 자기 집도 어려운데 교회 살림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신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리석은 지혜로 우리를 보고 도리어 어리석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의 성도들에게는 이보다 더 귀하고 이보다 더 보람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이 놀라운 역사를 무엇보다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대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사실을 밝히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능력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끄럼 없이 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 받았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있어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택해줬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택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 힘대로 한번 살아봐라, 너희들 힘으로 천국 가라, 너희들 힘대로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힘과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즉 택하신 분이 택한 사람을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을 너 마음대로 살라고 버려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 자녀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를 위해 헌신하는 부모처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어긋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게 십자가의 도구,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이끌어주고 끝없이 희생하는 걸 자식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이 놀랍고 크고 뜨거운 사랑을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 같은 것을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지, 왜 나 같은 초한 죄인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지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게 믿어진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사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에 나의 육신을 보지 않고 나의 행위를 전혀 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능력의 주님 품에 깊이 안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능력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전도함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목수가 집을 지을 때 목수가 집을 짓지만 연장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망치가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톱이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목수가 짓는 겁니다.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이 믿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믿게 되고 평생 교회와 담을 쌓고 살 것 같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톱이나 망치나 대패가 이 집이 잘 지어질까 안 지어질까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될까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목수가 쓰는 대로만 사용함을 받으면은 집은 목수가 짓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심령을 변화시켜서 주님 앞으로 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자꾸 걱정을 해. 아유, 저 사람이 될까 안 될까, 지금까지 해도 안 되는데.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도구로 충실하게 쓰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고, 이제 나가서 만나고 말함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풀리는 날 그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혜와 능력이 되십니다. 본문 23, 24절을 보니까 이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나에게 강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건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따라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부산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럼 고속버스 안에 들어가 버리면 저절로 가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미국 가는데 비행기만 타면 그냥 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나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능력의 십자가만 붙들고 그분께 온전히 나를 맡기기만 하면 내 삶 속에서 나 자신도 깜짝 놀랄 지혜와 나 자신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관계 속에 계시고 사건과 사건 속에 계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선교 전문가 루이스 부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구출하라. 예수를 구출하라.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구덩이에 빠졌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갇혀 계신단 말입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의 변두리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변두리에 계신 예수님을 구출해서 우리의 삶 중심으로 모셔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말했습니다. 작은 믿음은 당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큰 믿음은 천국을 송두리째 당신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중부가족들이여,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능력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능력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무지한 존재가 아니며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능력의 십자가 안에 거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깨닫고
내 삶의 저 변두리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므로 주가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능력의 십자가 함께하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원하는 것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우리 주님을 내 심령 중심에 모셔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 또 한 주간도 험한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335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적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나의 구주,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그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리.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이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능력의 십자가를 붙잡고 능력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힘차게 저 세상으로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 위해 이 시간 가정에서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